사도 바울은 보통 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외에도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살아가야 된다 역시도 강조합니다. 즉, 이 거듭남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방법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외에도 바울은 이 율법을 따르려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감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열심이나 그런 행위, 율법적 행위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당시에 대적했었던 큰 상대가 바로 유대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 613개를 열심히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이 당시에 바울이 상대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중에서 그렇게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게는 그 상대가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세상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야고보 당시는 화려하고 방탕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이 동시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의 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에 대항한 말씀을 포커스를 한 것이 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율법이나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교회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주의적 생각이 강한 그때의 바울은 이제 전도를 막 다녔잖아요. 전도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막 세우고 할 때에 그 기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의 사명은 좀 달랐습니다. 야고보가 처한 상황과 문제는 율법주의나
교회를 막 처음 가서 개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야고보는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로마의 사치로운 부를 동경하고 방탕한 삶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마귀의 지혜죠.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입니다. 3장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또한 본문 17절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한테 야고보는 외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그래서 아이의 그 야고보서가 시작하는 이 초반부에서 이렇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지혜로 충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내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리고 본문을 포함한 야고보서는 교회 내에 세속의 물결이 강한 그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야고보서 당시에만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의 거센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넘어지고 어떤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속화가 가득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행하여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이름 바로 솔로몬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자기 아기라고 다툽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때에는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의 판결은 그의 굉장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의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번뜩이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엄청난 방법으로 정말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것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파편이고 일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결국은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실은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이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되신 분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면 뭐 하나님의 지혜이고 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뭐 공부를 어떤 세상적인 걸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무조건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죄 사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다면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을,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를 따르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내용만 증거하면 됩니까?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이 교회에서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이 자기 부인,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욕심 이대로 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그 뜻대로 마음을 따라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인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행함을 보인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적인 욕심대로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알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거짓말 같은 것이 지금 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온유함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내가 아는 말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혜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래야 사명인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 복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나 삶의 터전이나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복음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요. 내가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모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세상적인 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로 산다는 것은 자기 부인, 인간적인 모습대로 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점으로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 영광 돌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그도 그러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확장하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정 또한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